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 바뀐 사람은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인데요.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고백이고 우리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당연하게 생각되죠. 하지만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고 심지어 굉장히 두려운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다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경제 생활을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2층 게시판에 나가서 보시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모퉁이돌 선교에서 온 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북한 성도들의 간증들, 탈북한 성도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은 폐쇄된 이 개성공단에 CU 편의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64km, 1시간 거리예요. 정말 가깝죠. 서울에서 수원 오는 것만큼 서울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개성공단에 있는 CU 편의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과거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고백의 의미가 2000년 전에도 유효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북한에서도 유효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돼야 돼요. 요즘 제가 아주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초 키우기예요.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워요. 저는 예전에 처음 단독 목회를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화초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번에 대단한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 하다가 결정했냐고요? 아보카도를 먹다가. 아보카도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보카도 씨가 크잖아요. 거기에 빙 둘러서 칼집을 내고 이 페트병을 잘라서 페트병을 꺾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반쯤 채워서 아보카도가 반쯤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놔두면은요, 한 달 정도면은 싹이 난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뿌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빠르면 2, 3주, 보통 한 달이면은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거의 2달이 다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틀렸나 보다. 역시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 이쪽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5장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제가 생각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물에 담근 지 이제 2달이 지난 어느 날 조그만 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씨앗 사이로 작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꼭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강낭콩 키우잖아요. 또 고구마도 키워보잖아요. 그때 뿌리 내렸던 그 기억처럼 기쁜 거예요. 야, 생명을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교회 화단 있죠. 화단에 얼른 가가지고 제가 흙을 화분에다 담아와서 이제 옮겨 심었어요. 이제 옮겨 심은 지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이제는 한 30cm 정도 이게 모종이 자란 거예요. 야, 제가 소질을 찾았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제게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집에 정수기에 물을 먹으러 갈 때마다, 또 뭐 설거지를 할 때마다, 뭐 부엌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곳에 제가 이제 부엌에다가 올려놨는데, 싱크대에다가, 거기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숨어 있어요. 제가 그 모종 하나를 봐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이 죽어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일서 같은 경우도 다 사도 요한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잖아요. 일맥상통합니다. 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 한순간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겨우 그냥 목숨만 건지고 생명만 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명 가지고 있는데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 수술을 마치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을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일반 병실에 올 수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갑니다. 살아는 있지만 생명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겨우 살아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해요. 영생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가졌는지, 능력을 가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의 고백이 분명했는데 지금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보기만 해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겨우 목숨만 붙여서요? 아니요.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믿기는 하지만 생명 넘치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또 교리로만 알아서는 생명이 풍성해지지를 않습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삶 속에서 풍성해지려면 가슴과 가슴이 마주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셔버리면 제가 이곳으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제 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 물컵을 놓으면 되겠죠. 나도 차고 내 안에 있는 잔이 차서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틀어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도꼭지 밑에 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거기다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썼을 때 요한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는요, 참 특이하게도요, 성경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위트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꾸려가면서 이제서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은 그저 한순간, 과거의 한순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사도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비결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안에 깊이 계셨다는 거예요. 깊이 계셨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이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사귐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풍성하다 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는데 5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증언이 있대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증거, 어떤 증언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법원에 가서도 내가 번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증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내 삶에, 20년 전 내 삶에, 30년 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직도 생선 냄새 나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어떤 분이셨어요? 목수였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마 알만한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정말 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부가 목수 보고 나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은 네가 생각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네, 성령님의 음성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음성, 내적 증거, 혹은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이건 당시로서는 신성모독 발언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긴다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내 삶에 증거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관계가 내 안에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매 순간 삶의 방향과 초점을 그분께로 향하고 있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뜻과 목적을 알게 돼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삶이 풀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따르는 부수적인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을 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분 음성을 들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푹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한 번 말씀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꾸준히 가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몸이 불편할 때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정적으로 옵니다. 매일매일 오거나 이틀에 한 번씩 오거나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가서는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 사귀면 무엇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말로 가끔씩 한 번 생각날 때만 연락해서는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겨우 한 번 나와 인공호흡 받고 겨우 살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삶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직분이 축복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예배는 나가야지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따로 하지만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참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잡아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응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샌가 은혜가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요, 또 수요 기도회, 속회 예배, 새벽 기도회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사연들이 참 많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근데 지키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요, 어떤 습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거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혼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홀로 하는 신앙이에요, 사실. 모두가 같이 하는 신앙이지만 개인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빠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정 주고 사랑 줬는데 돌아오는 건 쓸쓸함입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1대1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혼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나를 괴롭게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과의 교제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개인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음성이 불편하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게 싫다면 어떡합니까? 그게 지옥이죠. 세상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편안하게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증인된 삶,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과 깊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살아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